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건 너무도 뻔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께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의 출생은 그 존재만으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못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슬픔도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슬픔이 됩니다. 정상적인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너는 선생이 되었을 터야 맞는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는 선생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초보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고 젖이나 먹는 사람으로 전락되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쯤 되셨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한테는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의 자리에 올라서야 될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을까요?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첫 단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횟수가 연수가 얼마인데 그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수가, 그 횟수가 내 믿음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왜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듣는 것이 둔했다. 이 둔하다는 말은 듣는 것에 게을렀다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12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며 13절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이 교훈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가먼 이설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젖을 먹는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쉽게 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분명히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보이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리트머스 종이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오래된 정체기를 통해서 완악해져 가는 것. 이건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만성이 돼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반복된 실패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그건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때로는 잠깐의 후회도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자신의 초라함을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토한 것 다시 먹고 나온 구정물에 다시 들어가 눕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악어는 음식, 먹잇감을 잡아먹을 땐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악어가 무고한 생명을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먹긴 먹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악어의 턱 근육과 눈샘의 시신경이 붙어 있어서 턱을 움직일 때마다 눈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흘리는 가식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독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가슴을 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가서 토한 것을 또 먹고 나온 구정물에 다시 들어가 눕는 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세 번째,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 있는데 그것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에도 어떤 기쁨도 어떤 감격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한계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이었고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왜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린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출생한 사람만이 어미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만 몸을 입습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 속에 믿음을 가집니다. 출생한 적이 없는 사람은 몸이 없습니다.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 또한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령한 색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육적인 에서였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바꿉니다. 여러분 팥죽이 맛있어 봐야 팥죽이지. 그 팥죽 먹으면 6시간이면 똥 되는 게 팥죽입니다. 그 팥죽을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아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 더 열심히 그 순간들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사실 지금 이 순간이 턱 하면 터지는 영적인 꽃봉오리라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뒤돌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에선 절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통곡하는 통곡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 모여있는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소리는 그 교회에서는 안 들립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환호 소리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그런 교회에서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룬 부루라는 말 아시죠? 미룬 부루가 뭐예요? 구름은 빽빽한데 비는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빼곡한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 있는 교회는 자기 죄를 아파하며 애통하는 통곡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에 대한 환호성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큰 대형 안내판이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대형 안내판. 그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현 위치 찾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도상에 어딘지를 먼저 가면서 현 위치가 어디지? 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야 다음번에 뭘 해도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동차 기어는 첫째가 파킹 기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립 기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후진 기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전진 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후진 신앙이 있습니다. 후진 신앙은 뭐죠? 빠꾸 세월 가면 갈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이 파킹 신앙이 있습니다. 파킹 신앙은 뭐죠?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도 안 움직여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꼼짝달싹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립신앙이 있습니다. 중립신앙은 뭐죠? 중립기어를 놓으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새벽 좀 와, 아이 특송 좀 혀, 예배 좀 나와. 그러면 겨우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중립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진신앙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들어가는 전진신앙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믿음은 지금 후진 믿음인가? 중립 믿음인가? 무슨 소리? 파킹 믿음인가? 아니면 전진 믿음인가? 여기서부터 내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첫 단추를 채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려면 성숙해지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횟수는 많은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로 분반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는 아이를 하나 붙들고 물었답니다. 분반 공부 끝났구나. 그래.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사색이 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아니 목사님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애가 막 우니까 분반 선생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아이가 울고 얼른 쫓아서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얘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이 아이 담임인데 얘가 원래 A형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라 아마 얘는 안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 하고서 이제 다 끝나고 당회로 모였습니다. 이 얘기를 장로님들에게 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아이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다고 했더니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서 얘가 한 말이나 하니까 장로님이 한참 듣던 하더니 목사님,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뛰어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견적을 뽑아서 제출하시면 예비비에서 그 여리고성 복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안수 집사가 아니라 목사가 돼도 맞아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요원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할아버지들 여기다 차고 다니는 게 뭐예요? 만보기 차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다 건강하죠. 만보기가 건강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만보를 걷는 걸음이 건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말씀을 듣고 살아본 적 있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살아본 적 없는 말씀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 받으리라.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장성한 신앙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까? 맞아요. 여기서 한 30명 정도는 원하시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때가 오래되어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함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겨우 배워야 되는, 여전히 저지나 먹어야 되는 신앙의 초보 단계, 영적 유학이 육적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장성한 신앙을 원하는 이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찾아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 너무도 뻔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둘째,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가 육적인 그리스도에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오랜 정체기가 계속 만연되는 사람, 죄에 대한 반복적 실패가 계속되는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린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장성한 신앙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2016년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장성한 자의 신앙의 판열에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16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